요나서 1장, 2장 말씀을 보시면 요나가 사명을 받고 그 사명에 반발하여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고래 뱃속에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순간 감사와 소원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고래에게 명령하셔서 요나를 다시 토해내게 한 사건이 간단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말하면 요나의 반역과 회복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3장, 4장은 마치 1장, 2장과 대조적으로 적혀진 글 같습니다. 반대순으로 나가는 것처럼. 그래서 1장, 2장의 되풀이가 3장, 4장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그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다시 새로운 두 번째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들도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한 번뿐인 인생, 한 번 실패해서 너는 안 돼 이렇게 내쳐버리면 여기서 남아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저를 비롯해 여러분 스스로를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가 있습니까? 한 번, 두 번 연거푸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른 존재들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너는 한 번 잘못했으니까 내 눈밖에 났어 하고 내쳐버리면 아마 하나님 편에서 남아날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멸망시키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과정이 1장, 2장에 잘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3장, 4장은 회복된 요나에게 다시금 사명을 부여시켜 주시고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 백성을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는 단 한 사람을 통해 약 60만 명으로 추정되는 니느웨 성읍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하는 사건이 3장, 4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시편 3편 1절, 7절, 8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 이렇게 지었습니다. 주여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어찌 그리 많게 되었습니까?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오 주여 일어나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광대뼈를 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일을 부러뜨리셨나이다. 그리고 8절에 구원은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의 복이 주의 백성 위에 있나이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쫓겨났을 때 그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부르짖는 말이 구원은 주께 속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사람 수에 달려있지는 않습니다. 칼과 방패에 달려있지는 않습니다. 재산과 능력에 달려있지는 않습니다. 내 형편의 모든 것에 달려있지 않고 내가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께 달려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고백대로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밤낮 사흘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도저히 헤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물들이 자기 혼으로 쏟아붓고 자기 혼은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지옥의 감옥에 창살이 갇혀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통이 나를 짓누르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야 내 혼이 기력이 쇠할 때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기억이 떠올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해 주셨는가? 사람이 절망 가운데 빠지면 그제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기억이 납니다. 아무리 내가 불평불만 많고 도저히 소생할 기력이 없고 이제 세상을 저주하며 원망하며 내 인생을 부평한다 한들 왜 내 지경이 여기까지 왔을까? 돌이켜보면 이 지경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그분이 요나를 물에 빠뜨리셨고 고래의 뱃속으로 삼키게 하여 주셨으며 지금도 여전히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인정하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돌보시는 유일한 구원자인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요나가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말합니까? 구원은
주께 속했습니다. 구원은 주께 속한 겁니다. 여러분 현실로부터의 원망, 좌절, 불만, 불평, 이런 실패의식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문제의 구원은 주께 속한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다른 모든 것 배제하고 이제 나의 모든 인생의 구원자는 하나님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며 기도를 들어주신 그 자체로 나는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소원을 한 겁니다. 이제 내 인생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합니다. 이렇게 소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고래에게 명령하여 요나를 다시금 육지로 내뱉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명인의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사건이 바로 요나 사건인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자칫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요나가 지옥에 갔는가?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지옥에 갔는가? 지옥에 가셨는가? 지옥이라 하면 불이 펄펄 끓고 마치 소금이 후라이팬에서 튀기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받는 장소인데 성경에 우리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런 지옥에 내려가셨을까?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옥이라는 단어는 지하세계라는 단어입니다. 이 지하세계 안에 진짜 고통받는 지옥이 있고 낙원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신 곳은 낙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십자가에 달린 범죄자가 주여 주님께서 오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날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그날 너와 함께 오늘 내가 낙원에 간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시간인 오후 6시에 하루가 시작되는데 다음 날이 오후 6시 이후부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강도와 함께 낙원에 가시려면 오후 6시 이전에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죽으시고 묻히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 낙원이며 지옥인 겁니다. 자, 우리 시편 16편 1절 10절에 오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나를 보존하소서.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다윗이 고백한 시편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대로 요나가 동일하게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요나서 2장 6절에 내가 산들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으며 땅이 자기 빗장들과 함께 영원히 내 곁에 있었사오나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생명을 썩음에서 끌어올리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 시편 16편 10절 말씀대로 요나가 기도하는 것처럼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땅에 묻히셨다가 부활하신 사건을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해석해서 풀이해 줍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에 다윗이 그분에 관하여 말하되 내가 항상 내 얼굴 앞에 계신 주를 미리 보았나니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더욱이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사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 다윗의 시편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짓는 바 되어 지옥까지 내려갔다고 이렇게 언급해 주면서 29절에 사람들의 형제들아 내가 족장 다윗에 대하여 거리낌 없이 너에게 말하노니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의 돌무덤은 이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도다. 다윗 자신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활한 존재가 아니고 죽어서 지금 땅에 묻혀있는 존재다. 그래서 그가 가리킨 그 혼은 다윗 자신이 아니고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해 줍니다. 30절에 그런즉 그는 대언자이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에게 서약으로 맹세하사 육체를 따라 자기 허리의 열매에서 그리스도를 일으켜서 자기 왕자에 앉히실 것을 알았고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다 그 일의 증인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옥 가운데 내려가셨는데, 낙원 가운데 내려가셨는데 그 썩음을 보지 않고 부활시켜 주신 그 사건이 우리가 증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표적이 그리스도인에게 유일한 표적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밤낮 사흘 동안 땅의 신장부에 있어야 하리라. 그래서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밤낮 사흘 동안 지옥에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부활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통해 본인이 그렇게 스스로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나서를 읽을 때 이 요나의 표적이 뭘 상징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해 주는가 잘 새겨두려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으로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 자체가 되시고 저주 자체가 되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온몸으로 받으시고 지옥으로 내려가신 겁니다. 사망 선고를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의 피가 흘렸다는 것을 인정해 주신 겁니다. 모든 피가, 깨끗한 피가, 대속의 피가 흘렀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믿는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부여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 구속사 역사에 얼마나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요나서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의 심판과 사랑과 은혜가 압축되어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요나 한 사람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어떻게 대우해 주시는가, 우리의 눈꺼풀이 붙이고 우리의 편협한 시각이 벗어져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열려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대우해 주신가,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자기가 스스로 상상해낸 인조로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가,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배신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멸망받아 죽어 마땅할 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회개와 감사와 기도를 들어주시고 고래에게 명령하셔서 다시금 뱉어내게 하십니다. 고래 뱃속에서 나온 요나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가 나오리라 상상을 했습니까? 물론 그는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구원은 주님께서 속했고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신 거 믿습니다. 그날 그것이 현실로 다가왔을 때 깜깜하고 어둡고 절망과 모든 인생의 먹구름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자신의 눈앞에서 밝은 하늘을 바라볼 수 있으며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었을 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실질적으로 다가왔을까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밑바닥 구렁이까지 빠졌을 때, 나의 노력으로는 살아날 수 없다고 좌절했을 때,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열리고 온 올가미가 다 무너져 버리고 쇠사슬이 다 떨어져 나가버리고 덫으로부터 해방을 노임을 받았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얼마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온 것이 얼마나 새롭게 다가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두 번째 기회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윗이 범죄를 했습니다. 간음을 했습니다.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간음과 살인죄는 율법으로 용서되지 않습니다. 그는 돌에 쳐맞아 죽어야 마땅할 자였습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므로 그는 정죄받아 죽어 마땅할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단 대언자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 회개 자복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인생을 베풀어 줍니다. 용서해 주겠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3번이나 연거푸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두 번째 인생을 베풀어 주십니다. 동일한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다 부인했습니다. 잡혀갈까 봐 두려워서 문을 꽝 닫고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 한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 주셔서 왜 두려워하느냐? 부활을 목격한 그들,
성령 충만 받을 그늘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라면 목숨을 걸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그렇습니다. 자기는 죽어 마땅할 자였고 죽음을 경험한 자였습니다. 죽음의 고통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노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는 더 이상 두려움이 생기질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목숨을 걸어도 좋다는 겁니다. 왜? 구원은 주께 속한 것을 알았으니까 그렇습니다. 지옥의 문을 열어버리신 그분, 사망의 문을 열어버리시는 그분,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분의 손이 가장 강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움이 찾아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였다. 성경에서 두 번째 인생을 표현한 말씀 중에 아마 가장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말씀입니다. 둘째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로 대신되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돌아가시 전에 내게 상속유업을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두 눈 멀쩡히 살아있는데 상속 재산을 주라고 요구할 수가 있습니까? 참 버릇없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그래 너의 뜻대로 내가 유산을 주겠다. 미리 주겠다. 그리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해 버립니다. 탕진하고 거짓 신세가 되다 보니까 돼지들이 까먹는 그 열매조차 내가 이런 열매를 먹게 되었구나. 그리고 그가 생각한 게 우리 아버지 품에 있는 품꾼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얼마나 넉넉하고 풍성하게 살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는 자유, 하나님의 은혜, 사랑 이게 너무 넘쳐나다 보니까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뺏겼을 때, 탈취당했을 때 얼마나 귀한 건가 그제야 비로소 눈을 열게 되지요. 그래서 내 인생이 여기서 끝장날 수는 없다. 다시 아버지 품에 돌아가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셔서 이렇게 말이라도 해야겠다 하고 그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 품으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직도 서로 거리가 먼데 날마다 매일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 아들이 언제나 돌아오는가? 그래서 아들의 모습이 보이자마자 쏜살같이 달려가 버립니다. 쏜살같이 달려가서 엉엉 울지요. 껴안고 입을 맞춰주었다. 껴안고 입을 맞춰줬다는 것은 관계 회복을 말한 겁니다.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의 죄책감, 너의 하나님으로부터 미움받았던 것들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과거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일단 하나님 앞에 나오면 영원히 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살찐 송아지 소를 잡아라. 가장 좋은 옷을 입히라는 겁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신분을 유지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상속자의 위치를 그대로 유지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신을 신겨놓은 말미암아 너는 노예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너는 품꾼이 아니다. 여전히 나의 자녀이다. 둘째 아들로서의 지위를 유지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이제 회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가르쳐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탕자 맞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기 전에는 집 나간 탕자입니다. 잃어버린 자입니다. 내 인생 내 멋대로 삽니다. 그제야 인생의 풍파를 맞이했을 때 눈이 열리고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 고난과 핍박이 유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길을 잃었사오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했더니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인생의 채찍질이고 죄에 대한 화려한 유혹이 결국 나에게 쓴 잔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대언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시켜 준다는 겁니다.
이전 그대로 다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여전히 차별하지 않고 요나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인생은 죽음에서 구출된 인생입니다. 절망에서 구출된 인생입니다. 소망이 없던 자에게 소망을 심어준 인생인 겁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선 인생인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두 번째 인생의 삶에 동참한 자들입니다. 자,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 그 선포할 것을 그곳에 선포하라 하시매 2절 3절 말씀을 보면 1장에서 나온 말씀과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명한 바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그 말씀대로 요나의 완전한 순종에 대해 기록해 주는 겁니다. 요나는 주의 말씀을 쉽게 생각했습니다. 주께서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라 했을 때 요나는 하기 싫습니다. 물론 자신이 가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들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 니느웨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니느웨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본인의 이스라엘 민족 신학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자였습니다. 이 사상이 파괴되어야 할 텐데 거기서 갇혀서 벗어나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고래 뱃속에서 밤낮 사흘 동안 하나님의 훈련을 마친 후에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당연히 심판의 메시지를 가감없이 전 니느웨 백성에게 전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일어나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 그 선포할 것을 그곳에 선포하라 하시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가기 전이나 후나 변함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대의 변화를 따집니다. 상대적인 가치관을 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000년 전, 2000년 전, 3000년 전, 5000년 전, 앞으로 몇백 년 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요나에게 선포하라고 말하는 메시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요나의 상황과 상관없습니다. 니느웨의 상황과 상관없습니다. 국가 정세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형편과 상관없이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내가 네게 명한 바 그대로 전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3절에 이에 요나가 주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사명이 없는 인생은 죽은 인생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사명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죽은 껍데기 그리스도인 겁니다. 우리에게 모두가 사명이 있는 겁니다. 복음을 외쳐야 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증언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동일한 사명을 주심으로 이대로 전해라. 그래서 그가 주의 말씀대로 일어났다.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전에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자기 생각을 삽입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자기 생각을 삽입하는 순간 말씀에 대한 권위가 상실돼 버리는 겁니다. 말씀에 대해 권위가 상실되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 버립니다. 설교자는 말씀대로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좋아하든 싫든 간에 설교자는 여러분의 마음에 상관없이 선호도와 상관없이 기호도와 상관없이 주께서 명령하신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과연 그럴까요? 오늘날 과연 성경에서 말씀대로 전해라 했을 때 오늘날은 전부 다 상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을 믿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이유가 절대적인 가치가 킹제임스 성경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여러 성경이 다 같은 말씀이다.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과 내용과 단어가 다른데 어떻게 신학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성경을 믿는지 간에 본인의 자유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말씀대로 전한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강교함으로 이브를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이나 너희가 수용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말씀대로 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사상을 피력하고 자신의 신학을 피력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6절 또 이렇게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6절 7절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너는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러한 부류 중에 슬그머니 집으로 들어가 미련한 여자들을 포로로 사로잡는 자들이 있는데 이런 여자들은 죄들로 눌려있고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려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를 아는데 이르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 명료합니다. 심판당한다 하면 그냥 심판당한다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말씀에 대한 자는 자신의 생각을 넣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신학에 편협한 신학으로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편협한 눈으로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최근에 교회 내에 민중신학, 해방신학, 사회주의 신학이 이전부터 있었는데 지금은 더 들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정치가가 큰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가 그 교회에 다니면서 아는 게 어떤 예수님을 알고 있었는가? 우리 예수님은 자기가 믿는 예수님은 사회혁명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회혁명가의 시선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의 편에 서주시고 죄인들과 함께 하였으므로 우리 그 당시 예수님은 사회혁명가다.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본인의 틀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씀을 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와 부자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자인 세리 마태 집에 잔치에 응해 주십니다. 또 삭개오가 예수님께 왔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지금 말하면 대기업의 회장집에 머무르겠다는 겁니다. 같이 먹고 마시겠다. 또 요즘 보면 사랑을 외칩니다. 평등을 외칩니다. 인권을 외칩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솔깃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동성애자를 품모아야 된다. 이렇게까지 나와버립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슈가 된 것이 동성애는 대세가 기울었다. 동성애를 인정하는 대세가 기울었으니까 큰 문제를 보아야 된다. 그분에게는 동성애가 작은 문제로 보이는 모양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마지막 때에 오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롯의 때와 같다.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다는 겁니다. 소돔이란 단어는 동성애의 대표적인 용어입니다. 멸망받은 이유가 뭡니까? 동성애 때문에 잘못된 성적인 타락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동성애의 문제는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사회를 파괴시킵니다. 국가의 기반이 파괴돼 버린 겁니다. 어떻게 그 문제가 작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자, 하나님의 사랑은 심판 없는 사랑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진노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한 번이라도 예수님의 처절한 고통과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았다는
죄에 대한 두려움을 안다면 그런 소리 할 수가 없습니다. 심판이 없는 사랑은 가짜인 겁니다. 꼭 사랑을 논하는 사람들은 위선자들입니다. 본인들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품을 수도 못하면서 괜히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정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쓴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가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은사주에 빠진 사람들은 그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다 잘 먹고 잘 산다.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합니까?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과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이 세상 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바른 가치관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십계명 말씀을 통해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이웃의 것을 바꿔 말하면 너희들 먹고 살 것은 너희가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는 겁니다. 남의 거에 욕심내지 말고 우리가 이런 탐심의 문제, 십계명을 어기는 그런 사상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대로 전해라. 그래서 목사가 말씀을 전했는데 시큰둥했다. 상관없는 겁니다. 또 목사가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우쭐 걸릴 필요도 없습니다. 왜? 목사는 반응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요나는 대단한 자였습니다. 그냥 주의 말씀대로 나는 일어나 그대로 행동하겠다. 근데 요나가 대단한 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하냐면 니느웨로 가는데 그 니느웨는 사흘 길을 다닐 만큼 힘이 큰 도시더라. 당시 가장 큰 성읍이 니느웨였습니다. 당시 세상에서 가장 큰 성읍이 니느웨였습니다. 무려 60만 명이나 추정되는 인구가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큰 도시였겠습니까? 예루살렘 작은 속국의 도시에서 거기까지 가 큰 성읍을 바라보는 이 요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요나 대언자가 호롤단신입니다. 무슨 큰 핵무기를 짊어지고 간 것도 아니고 그냥 호롤단신 혼자가 그 성읍 문에 다다랐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날도 왁자지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죄와 타락으로 관영한 그 무시무시한 도시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갖고 가는 겁니다. 물론 좋은 메시지면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너희가 멸망한다. 이 말씀은 니느웨 백성에게 들어가 자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죽으려고 작정하고 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 요나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간 겁니다. 그가 왜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본인이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노임을 받은 체험을 한 자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인 걸 아니까 그대로 들어간 겁니다. 얼마나 그 성읍이 컸는지 사흘 동안 가는 거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큰 건물, 지금 말하면 서울에 가면 롯데타워가 있습니다. 정말 높습니다. 아마 시골 출신이 롯데타워를 보면 와 웅장하다 이렇게 볼 겁니다. 하물며 요나가 그 성을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위축이 돼버릴까요? 야, 내가 목소리를 낸들 이 사람들이 변화될까? 내가 소리를 지른들 이 사람이 귀담아 들을까? 아마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아이고,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 순간 나는 죽은 목숨 됐겠다. 그냥 미친놈 왔겠다. 저런 미친 자 하고 당장 붙잡혀서
내일 한 음모죄 잡힐지도 모르겠다. 아마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요나는 어떻게 나오냐면 그 도시로 들어가 지체 없이 들어가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자 지체 없이 바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참 이런 용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저기 지금 북한의 평양에 가서 김일성과 김정은 동상에게 우상 숭배하는 북한 주민들을 보고 그 자리에 가 당신들 이건 죄입니다. 이러면 멸망받습니다. 이렇게 외칠 만한 용기가 있을까? 많은 목사들이 북한에 건너갔다 왔는데 과연 그렇게 말한 목사가 있을까? 용기가 있을까? 김정일, 김일성 동상 앞에 호주머니에 손을 넣는 포즈만 취해도 당장 경고 처리되는 윽박지르는 그런 분위기 속에 이건 우상 숭배다, 안 된다, 멸망받는다 이렇게 외칠 자가 있을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요나 대언자의 당시 우상 숭배가 관영했던 그런 시대 가운데 니느웨에 직접 들어가 말씀을 외쳤다. 근데 그 메시지가 심판의 메시지란 겁니다.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여기서는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40일간의 기간을 주신 겁니다. 충분하고 회개할 만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기간을 주신 겁니다. 충분한 기간을 주시되 반드시 심판하는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5, 16, 17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여기라.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자기가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의 모든 서신에서도 이것들에 관해 그 안에서 말하였으되 그 안에 깨닫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므로 배우지 못하여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독같이 그것들도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지 않고 다른 비유적인 해석을 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입맛대로 해석했다가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7절부터 10절까지 사도 베드로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의 땅과 하늘은 하나님께서 다 불로 태워버리신다. 심판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 세상과 타협하는 인본주의는 안 되는 겁니다. 유토피아를 외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죄악과 관련된 세상이고 우리 자신을 돌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체가 죄덩어리입니다. 우리 자체가 죄를 발산하는 그런 동기인데 여러분 스스로가 공기청정기가 아닙니다. 공기오염기입니다. 우리 자체가. 온통 뿜어내는 것이 죄덩어리인데 이 죄들의 사람으로 무슨 개혁을 합니까? 그래서 진정한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 때 개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위대한 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심판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했다는 겁니다. 그대로. 여러분의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요나의 마음처럼 이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말씀 그대로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정말 말세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어떻게 될까? 무엇이 악인지 선인지조차 구분할 줄 모르는 성경에 말하신 대로 오른손과 왼손을 구분할 줄 모르는 교회 성도들도 많습니다. 오른쪽과 왼쪽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인본주의는 안 되는 겁니다. 사회주의는 안 되는 겁니다. 사회주의의 뿌리는 유물론이며 진화론인 겁니다. 창조의 세계를 엎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이 기초 뿌리에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좌파적인 사상을 가질 수 있는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고 탐구하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알고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를 택하면 좌파에 빠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극인 겁니다. 극. 마치 나는 교회 예배 다니는 스님입니다. 이런 말과 똑같은 겁니다. 상반되는 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요나처럼 말씀대로 그대로 한다. 말씀대로 가르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참, 아마 하나님께서 이날에 주신 메시지가 요나의 메시지일 겁니다. 우리나라가 크게 보입니까? 그러나 그 안에서는 온갖 잡동산이 온갖 죄악으로 넘쳐납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말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 이 나라는 멸망당한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죄는 하나님께서 덮어주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시는 겁니다. 다시금 우리 말씀대로의 신앙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복하고 사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